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후서는 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떠날 시각, 곧 순교한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 하는 인물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 소중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중요한 물건을 남긴다거나 또는 중요한 장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라는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은 인물, 또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불린 인물, 또 이 편지를 받을 당시 사도 바울에 이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기록한 서신이기에 또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일꾼, 즉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 또 목회의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담긴 목회 서신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날 함께 예수를 믿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이 그저 나 좋을 대로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그 삶에 대해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살아내도록 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소위 쿵짝이 잘 맞아야 한다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부합하는 신앙인을 찾고 계시며 또 그런 신앙인을 최고의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멋지게 활약할 기회와 방법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방법과 수단을 다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아갈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 주시는 이 최고의 짝꿍이 되어 주신다는 이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확실하고 또 분명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보여주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숱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그가 처한 현실만 보아도 답이 딱 보입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이전과 같이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고 또 함께하던 동료들도 자신을 등지고 떠나버린 상황, 또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기독교의 박해가 로마를 넘어 이 로마 관할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져나갔으며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또 이탈자 또 배교자가 생기고 이단들까지 득세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디모데 역시 바울 자신처럼 이 복음을 들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다가올 고난도 또 넉넉히 감당해야 함을 당부한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어떤 대상들에게 이 일에 대해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고려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이 앞선 2장 2절에 기록된 충성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일은 2장 3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는 일을 말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디모데야 내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그 사실을 너와 같이 이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에베소 교회 내에 있던 말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실속 없고 사소한 문제들에 관한 싸움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방 신화와 또 족보 따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그대로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이 신앙을 잃게 만드는 나쁜 말들이 이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디모데 역시 주변의 세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말다툼에 대항하여 이 석공이 돌을 똑바르게 재단하는 것처럼 또 농부가 밭고랑을 똑바로 매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복음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또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먼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둔 이 복음의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망령되고 헛된 말, 즉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도록 하며 이 복음을 무가치하고 텅 빈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이 경건한 마음을 갖추어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바른 모습을 또 꾸준히 또 끝까지 보여야 함을 강권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꾼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디모데가 절감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대로 이 실제적인 인물인 후메네오와 또 이 빌레도라 하는 인물을 거론하면서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인물은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과 함께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으로 이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 또 파선한 사람, 또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던 이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후메네오와 나란히 또 이렇게 언급된 것으로 보아 그 역시 후메네오와 하등의 차이가 없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부활만이 있고 또 육체의 부활이 없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자신의 몸을 그대로 죄에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때문에 그들의 육신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죄에 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된 말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끝까지 그릇된 이단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은 점차 번식하는 죄악에 스스로 잠식되는 이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밭논사나 혹은 농농사 또 혹은 작은 텃밭을 가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김을 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몸빼바지를 입고 또 고무장화를 신고 또 머리에는 이 수건 한 장을 두르고 또 엉덩이에는 이 작업용 의자를 착용한 채로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이 반나절만 호미질을 하다 보면 이마에서 땀은 줄줄 흐르고 또 온몸에 삭신은 쑤시면서 아이고 나 죽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해서 김매기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가는 이 반갑지 않는 손님인 무성한 잡초와 또 잡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작물에 공급될 이 양분을 빼앗는 것은 물론 이 햇빛과 바람을 막아서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작물은 허약해져서 이 병충해에 쉽게 걸려 한 해 농사를 그대로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작황기 때마다 확실하게 또 제대로 이 김을 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물에 따라 김을 매는 방법 또 기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농부 스스로가 이 정해진 기준에 맞춰 시기를 따라 이 경작지를 꾸준히 잘 관리하여 이 잘 정돈된 곳에서는 이 양도 많고 또 질도 좋은 작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될 수만 있다면 그냥 땅에 심자마자 이 동화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그 콩나무처럼 쑥쑥 자라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길 곳으로 선택하신 이 세상이라는 땅은 그리 호락호락한 곳은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와 같이 어떤 곳은 길가, 또 흙이 얇은 돌밭, 또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이며 혹시나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명을 싹 틔우게 하는 이 복음이라는 영양분이 흡수될 틈을 주지 않는 이 무성한 죄악의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또 어떻게든 그 여린 생명을 쓰러뜨리고자 노리고 있는 이 병충해들로 이제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맨몸 또 혈련 전신으로 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결국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훈수를 두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식되어 이 주신 생명을 놓쳐버릴 처지였지만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 혼탁한 세상 앞에서 옳은 소리를 분별하여 진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또 그리고 심긴 그 진리의 씨앗이 계속하여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의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은 분명한데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록된 가르침을 내가 다 지키기엔 너무 많아 나에게는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준만 지키기에도 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데 그것을 지키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다른 세상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텃밭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내 인생을 위한 텃밭만 관리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기준을 따르는 선택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금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먼저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것들을 또 붙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한 결실을 먼저 맛보아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또렷이 기억하게 하고 또 나아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결국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일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선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악한 세상의 밭에 파묻히지 않고 또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기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주어진 하루하루 또 스스로에게 맡겨진 이 영적인 텃밭들의 이 김매기를 확실히 하고 잘 관리하고 가꾸어서 더욱더 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고야 마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의한 세상을 벗어나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이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앞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진리를 거스르는 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로 이 말다툼을 일삼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 대항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명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자신을 분별하여 당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철저히 또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로 인한 그 박해를 받는 것을 기회로 삼아 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하여 이 활개를 치던 이단들의 공격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고 또한 해치며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다가오는 이단들의 공격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많은 신앙인들을 이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난 배처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가망이 없는 일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포기할 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본문 이 19절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더욱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견고한 터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이 견고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을 이 참된 복음을 거부하며 이 불의한 세상으로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던 이단들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나아가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크신 도움을 교회로 모인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에 모인 신앙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인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봉인 또 보증의 표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된 사람들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인 이 신앙인들의 집합체인 교회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도 또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으로 인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비록 지금은 진리를 모르는 이단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참된 복음을 따라 교회에 모이도록 구원한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더욱 복음 안에서 확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신 후에 나몰라라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신 백성 또 이 자기 백성 하나하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부부와 같이 이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세세한 모든 것까지 관심을 들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사적으로 그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관례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는, 즉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담아드린 이 신앙 고백대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 또 오직 복음을 수용하고 진리를 따르는 참된 신자만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의 충만한 관계가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결국 닥쳐온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신앙인들, 그러니까 본문 20절에 기록된 대로 큰 집, 즉 이 땅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쓰임받는 신앙인들을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릇의 종류가 금, 또 은, 나무, 또 흙이 있으므로 열거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이는 사람들의 그런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쓰인다고 하신 범주대로 만드셨기에 내가 어디에 쓰일는지는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맡겨두고, 주님의 그릇 또 도구가 된 이 신앙인들은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닌 어떻게 하면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또 그 도구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되는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깨끗, 또 거룩, 또 쓰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깨끗이라 함은 그릇된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룩은 악하고 불의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뜻하며, 또 쓰심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기꺼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 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도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도 이룰 수도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고한 터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합당한 자들을 불러 모아 최고의 도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이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면 중계하는 해설위원들을 통해 인프라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가대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스포츠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도 인프라라는 말을 많이 써서 또 찾아보았더니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의 줄임말로 이 경제 활동이나 사회를 위한 그 기반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이나 시스템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야구의 경우 어린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와 또 이군을 위한 훈련 시설의 부족, 또 낙후된 경기장, 또 사회인 야구의 비활성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부족한 것들을 빨리 확충해야 이 국제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또 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을 갖춰주고, 또 미래의 꿈나무인 유망주들을 잘 육성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으로 더 큰 위상을 떨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 승부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영적으로 치열한 경기를 벌여야 하는 이 교회 역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나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이 세상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 교회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 인간편에서 엄청난 열심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들과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인프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교회를 이끌어왔다면 이 지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진행된 이 교회 운동은 수없이 실패하고 또 문 닫는 세상의 사업들과 같이 진작에 문을 닫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이 교회에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 운동은 후퇴함 없이 계속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또 복음을 거부하는 불의한 세상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고 쓰러뜨려서 이 영적인 정투에서 승리를 취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터인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도 또 무너지지도 않도록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발휘하는 것이 더 확실함에도 또 모든 것들을 뜻대로 펼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침을 받은 자, 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짖는 자, 또 불의에서 떠나 진리 위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상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절묘한 때와 시기에 맞춰 최고의 도움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다가온 위기만 해결하도록 만드지 않으시고 또 확실한 사후 처리 또 그리고 이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데이터를 확보하게 해주시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소중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발판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의 처지가 금이냐 은이냐 또 나무냐 흙이냐 하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악한 세상과 싸워가야 하는 이 영적 전투에 귀하게 쓰이는 도구 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때를 빼고 광을 내어봐도 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만들어지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쓰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들어서 크게 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 대항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연약하고 가여운 우리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크신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더욱 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모으기에 힘쓰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31, 32, 3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다해 자신의 파트너인 디모데와 또 그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펜을 들어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같이 받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영적인 파트너로 활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거스르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스스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이 힘써 믿는 자들의 각자 특성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또 그 영원한 영광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은 이 확실히 보장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부터 모든 선한 것, 또 옳은 것, 좋은 것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혹시 나 때문에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이 망쳐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서 망설이고 주춤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혹시 내가 이방 신화에 등장하는 이 미다스의 왕처럼 손에 닿기만 하면 황금으로 만드는 좋은 결과를 냈더라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했겠지만, 이 손에 닿기만 하면 다 망가지고 부서지는 등 이 안 좋은 결과만 나오는 소위 마이너스의 손, 또 속된 말로 똥손이라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선한 일은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또 진행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관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위태로울 때일수록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도움을 받아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 2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대로 이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경기하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경기의 방식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또 수고하는 농부는 첫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종일토록 수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또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또 순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양보하거나 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판단을 우리는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또 악한 마귀들이 오늘도 날 미혹한다고 해서, 또 나의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해서, 또 나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자신을 방치해 두었다가는 이 에베소 교회 내에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처럼 이 죄라는 악성 종양에 곧 잠식되어서 이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털을 벗어나게 되면서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에게서 버려져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이 파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과 또 환난과 또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날 주관하소서, 또 내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를 받고 또 이 주신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 두 발로 굳게 서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나의 부족한 손을 통해 꼭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소중한 존재, 또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이 세상 끝날까지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그날이 오기까지 또 언제나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또 그 마음으로 서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